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해 줄 때 참 많이 하시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입을 크게 열리면 크게 채워주시는구나. 입을 크게 벌려야겠네. 우리 보통 이러면서 막 축복 기도해 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로 제가 이제 철야가 끝납니다. 오늘 저녁으로 해서 밤을 꼬딱 세운 건 아닌데,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문이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계속 자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철야 시작할 때 가장 첫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기도하는 철야 시작한 첫 시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도대체 뭘 채우시겠다고? 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아내랑 이제 말씀을 나눴죠. 되나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이제 찾아봐서 앞뒤 전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하나님의 왜 이런 말씀 주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팁을 주더라고요. 누군가 얘기하면 말씀 잘 듣습니다. 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81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시편 81편은 절기에 낭송하던 감사 예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늘 불순종했던 이 역사,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말미에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우시는 마음이 이 시편 81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5절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로 16절에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그 많은 복, 많은 은혜,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이 신명기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생각은 뭐냐면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화, 이것이 신명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와 복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화가 임한다. 근데 시편 81편도 은연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1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외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대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셔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자.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대표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속박되어 있는 거죠. 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벽돌을 늘 만들어야 되고 짓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벽돌로 또 이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늘 어깨인 짐이 있었고 광주리와 이 모든 것,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 노예의 짐을 벗기셨고 압제와 구역에서의 그 광주리에서 그들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유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또 생각해보면 있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신음한 소리, 고통한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해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하는 소리, 작은 신음하는 소리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들이 인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적각구리 온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동떨어져서 앉아 계셔서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자꾸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끄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니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살아가신 거 맞습니까? 우리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이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무리바 사건은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초반이에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모세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무리바 사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은요, 이제 후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0장에서 이 가데스 쪽에서 똑같이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모세가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건.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뭘 생각하냐면요, 분명히 이 시편 81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셨고, 불뱀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유독 무리바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정리하면서 왜 무리바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무리바 사건은요, 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리바 뜻은요, 다툼,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무리바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중적인 그런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이 무리바 사건은요, 무엇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과 아픔과 그 부르짖음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셨어요. 한없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맞습니까? 아니, 신이라면서, 전능하신 신이라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인도하시면서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이 척박한 땅으로 왜 우리 인도합니까? 만약에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을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시험합니까? 물을 주면 당신은 신을 우리가 믿고, 물을 안 주면 우리가 신을 믿지 않겠다. 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냐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입니다.
시냇물로는 다 마시면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200만 명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동물들도 많았죠. 그러면 그들을 먹이려면요,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뭐 강은커녕 옹달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데 200만 명과 그 모든 동물들을 먹일 정도로 물을 내십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심을, 신실하심에 의심하며 그들은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가 테스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 다 먹이십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할 때는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의 무리바 사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한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건데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나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리바 사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에 대한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모습. 무리바 사건, 이 과거의 사건, 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종, 시험, 불평은 오늘 우리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가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말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좀 들어라. 설교할 때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내가 이야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아라.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 되게 이렇게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들어요. 그럼 나중에 꼭 딴소리 하죠. 그래서 왜 이걸 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하라면서요. 내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하라고 하셨잖아요. 녹음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녹음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듣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꼭 딴소리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 말씀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내가 이야기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듣고 싶은 단어만 듣지 말고, 난동증처럼 아무 문맥 없이 그거 듣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신앙에 난독증이 있어서요. 그래서 꼭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단어,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움직이는 모습.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바 사건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시험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8절과 9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눈은 우상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귀는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눈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뭐죠? 귀도 듣지만 눈도 향해 있어야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니다. 그죠? 근데 대화할 때 딴 데 보고 있으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눈은 우상에게 향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우상을 보지 말고, 우상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감사는 우상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영광은 우상이 받고 있냐는 거죠. 왜 영광은 사람이 받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이 시편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신을 다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의 신들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한 신이 없어요. 감히 대적할 수 없죠.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 모든 우상은 다 죽어있는 가짜잖아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유일한 전능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끝났으면 진짜 복된 말씀이죠. 그 뒤에 단어가 심각해요. 하였으나. 자, 하였으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입을 벌려 내가 너를 모든 걸 채울 거야. 그런데 안 들어요. 새끼 새가 둥지에 있습니다. 이 새끼 새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미 새를 기다리죠. 이 새끼 새들은요, 어미 새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죠. 뭘 하죠? 최대한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새가 항상 먹이를 먹어요. 새끼 새들은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만 보면은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근데 새끼 새가, 내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엄마가 나에게 먹이를 줄까? 입을 얼만큼 벌려야 될까? 요만큼 벌릴까? 이만큼 벌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새가 있을까요? 없죠. 동물의 세계는 행복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새는 죽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의 말씀이 적용된 사건이 있어요. 진짜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한 선지자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의 아내는, 이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그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쏟기 시작하는데 놀라워요.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요.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도록 쏟아집니다. 근데 언제 멈춥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에 이 여인이 딱 그릇 2개만 빌려, 엄마 하나, 세 개군요. 엄마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그릇 3개만 빌려면 그 기름은 그릇 3개만 찹니다. 근데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모든 그릇은 그걸 다 싹 쓸어오면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가져온 대로 그릇이 차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와요.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화살들을 손에 들게 하고 이 요아스에게 명령해요. 이야기합니다. 자, 화살들을 손에 들고 땅을 치십시오. 이때 요아스가 아니 벙벙하니까 먼지 보니까 땅을 딱 3번 치고 말아요. 땅. 이때 엘리사 선지자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이 화살들을 들고 10번을 쳤으면 이 요아스는 아람을 10번을 치는 거예요. 100번을 쳤으면요, 아람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3번밖에 못 쳤어요. 3번 치니 3번만 아람을 치는 거예요. 아람은 살아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뛰어넘어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요, 믿음을 구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너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목사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틀에 갇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셔도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큰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구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대로 많은 그릇을 가져오면 그 그릇은 다 찹니다. 요아스가 믿음대로 10번 이상을 쳤다면 아람은 완전히 진멸당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고집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길. 고난에 쓴 자는 스스로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면 이스라엘 원수를 다 하나님이 누르시고 대적들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다 무릎 꿇게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입을 벌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구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벌린 만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 아니요,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의 대표적 사건, 무리바 사건은 오늘 우리를 붙이는 거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리바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무리바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못 채우세요. 이 꼭 다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리바 사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이만큼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보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장 자기가 벌릴 수 있는 최대의 입을 벌리며 소리를 내며 어미새에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축복 기도할 때만 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을 구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여전히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며 무리바 사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벌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채워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벌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무리바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 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